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것이니라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말씀 오늘 이제 3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1장과 2장 또 리뷰를 해본다면 우리 1장은 뭐였죠, 여러분? 번제였습니다. 번제. 예,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제물을 바쳐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다 태워 올려서 여호와께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나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번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레위기 2장은 소제였습니다. 예, 레위기 1장은 피로 드리는 제사였죠. 그리고 레위기 2장은 이제 고운 가루를 통하여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 가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장과 2장을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냐? 과연 이 번제와 소제가 쉬웠냐라는 거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려웠습니다. 특히 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그 타는 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더럽게 안 타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제물이 바짝 마른 것도 잘 안 탈 건데 이제 피를 빼낸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는 굉장한 화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도 그냥 예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거는 뭐 틱 하면 그냥 탁 사르그러지는데, 여러분 소를 생각해 보세요. 소를 내가 다 태운다? 과연 몇 시간이 걸릴까요? 예. 어마어마한 시간과 나의 그 헌신된 마음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통해 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소제죠. 소제는 가루를 처음에 잘 빻아서 체에 걸러서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찐 다음에 또 나누어서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도 1장의 번제와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도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빵을 만드는 것이,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체에 거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쉽지 않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렇게 해결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인데요. 3장은 이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오늘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말씀 함께 보여드릴까요?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는 누군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와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거룩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인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 벌써 이제 세 번째 이제 제사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서 어떤 부분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잡이와도 같다. 뭐라고요? 길잡이와도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좀 더 멀리 하면서 제사가 예배이며, 또 우리는 어떤 희생 제물을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큰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2장 14절과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가운데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는 번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화평,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고 에베소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서 화목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죠?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요. 죄 때문에 갈라져 있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이고, 그것을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제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조금 알면 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제가 지난 이제 2주간 이 속제제와 속건제의 위치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4번째가 속제제고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목제를 할 건데, 화목제는 셸람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샬롬의 복수형입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학교 때 이렇게 인사했죠? 샬롬 이렇게 했죠?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러분? 평화,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들은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제 인사처럼 하는 것이 샬롬이라. 샬롬. 평안하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평안을 얻으십니까? 또 언제 내가 마음이 조금 안정적이세요? 유튜브 볼 때? 아니면 뭐 조용한 음악을 들을 때? 아니면 뭐 돈다발을 쥐고 있을 때? 넓은 집에서 누워 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편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편안해요. 그러면 나의 걱정과 근심을 맡겨둘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걱정과 근심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때요? 내 안에만 불안하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상황들을 내려놓는다면 그 자녀된 우리에게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긴밀하게 맺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는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또 드려야 되는 제물들이 있는데, 뭐 번제나 또 속제제나 속건제는 수컷만 되고 암컷만 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화목제는 암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염소에는 그냥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함께 볼 건데, 소의 때는 암수 다 괜찮고 양에게는 다 괜찮다 했는데 염소에게는 암수가 괜찮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라고 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니까 아마 염소 때는 생략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하면서 염소 또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암수가 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책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우리 마을장들을 통하여서 오늘 꼭 성경책을 같이 가지고 오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자, 다 가지고 오셨죠? 자, 성경책을 한번 보고요. 혹여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이제 어플을 통해서 메모를 조금 같이 하면서 3장의 이 구조와 반복되는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것이니라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 여호와의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함께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보시죠. 자, 3장은 총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 17절까지 되어 있어요. 자, 볼펜 딱 드시고 우리 레위기 3장에는 이 세 가지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 첫 번째, 감사한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서원. 서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간구기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자원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로 자원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자원인데, 화목제의 이유는 이 세 가지, 감사한 일, 그리고 서원, 자원입니다. 자, 그리고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자, 1절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뭐로 드리려면요? 소. 예, 자, 소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소에 동그라미 치고, 자, 소로 드리려면 이제 수컷이나 암컷. 자, 여기 밑줄 한번 쭉 그어 보세요. 자, 수컷이나 암컷으로 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했을 때에 이 수컷과 암컷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 자, 우리 2절부터 5절. 우리 짝수절은 우리 남성분이, 우리 홀수절은 여성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자, 2절 남성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절 여성분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5절까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2절에 보니까 예물의 머리에 뭘 한다고요? 안수를 한다고요. 안수. 여러분 안수기도 아시죠? 근데 이때에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완전한 결합과 전가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가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예물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 안수를 해서 이제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근데 예물을 잡는 것은, 예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자,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사람이 그 예물을 죽이는 것까지 역할이고요. 그 이후에 피를 사방에 뿌리고 이제 화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안에 각을 뜨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5절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소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아까는 소라면 6절부터는 어떤 제물의 방식이 나와 있냐면 뭐죠? 양입니다. 양. 예. 근데 뒤에가 보시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앞쪽에 소를 잡을 때에는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이 8절에서는 아론의 자손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는 또 콩팥과 뭐 기름과 또 간에 덮인 뭐 꺼풀을 뭐 벗기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면서,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자, 11절 제일 마지막 쪽에 보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고요?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 자, 우리 아까 소를 잡을 때는 여호와께 드리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양을 잡을 때에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어떤 제물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염소. 근데 염소는
아까 앞에 두 가지 제물과 다르게 암컷과 수컷을 모두 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략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또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여기가 달라졌죠. 제사장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아니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절부터는 제사장.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가문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11지파의 그들과 함께 삶을 살면서 그들의 죄를 번제하고 소제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이 아론과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또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까는 향기라고 했고 음식이라 했지만 또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보세요. 3장은 우리가 지금 벌써 구조 파악을 다 끝났습니다. 예, 어때요? 3장은 화목제물인데 번제로 드릴 때인데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이 사람의 마음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또 궁금한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바로 기름기입니다. 기름기. 여러분 요즘에 기름기 어때요? 뭐 소고기를 먹거나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을 때 기름을 떼서 이렇게 먹으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예, 기름기가 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수육 먹을 때 5대5로 드시는 분이 있고 7대3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름기를 꼭 먹어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기름기는 정말 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우리처럼 내가 소를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정육점이나 고깃집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육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 화목제에서 나온 고기를 가지고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화제, 소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는 그 제물을 다 태워드리거나 아니면은 제사장에게 그 남은 제물들을 가지고 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만 유일하게 다 태우지 않고 남겨진 고기들을 이 제사자가 들고 가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이웃에게 그것을 나누어줘서 함께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어야 돼요. 죄를 지어야지만 그 남은 이제 고기를 가지고 이제 육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이제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콩팥이에요. 콩팥. 근데 우리 사람에게도 장기도 많지만 동물들에게도 안에 그 장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장기들 가운데에 이 콩팥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콩팥이 짐승들 그 몸을 이렇게 해부해 보면 제일 가운데 중심에 있는 장기가 콩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자신의 감정을 드린다는 의미로서 콩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감정과 그 생명의 중심지인 장기인 콩팥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하나님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제사자의 마음이 이 또 콩팥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목 제물이 이제 하나님의 음식이고 향기로운 냄새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의 목적이고 숨겨져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는 뭐 태우는 거는 뭐 불장난 하듯이 막 태울 수는 있는데 이 제사자가 그 동물들을 죽여야 하는 거에서 좀 이렇게 좀 머뭇거리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비둘기는 뭐 그냥 뚝 한번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 소의 눈 보셨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북 안동에서 소를 키우시는데 소 눈이 엄청 맑아요. 그리고 소들이 착해요.
덩치는 커도 그렇게 사람을 뭐 들이받든다든지 해를 입히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이 얼마나 철망철망한지 갓 태어난 송아지들을 보면 너무나도 귀여워요. 그런데 내가 직접 집에서 키우던 그 동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내가 직접 손으로 그 죽여야 할 때에 뭐 미안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그 소를 한번 죽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제사자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제사에 또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콩팥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생명의 중심과 감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또 사부 예배는 2시여서 아마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만 그냥 빨리 일어나고 내가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이 중요하고 금요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모든 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아시다시피 주일 이 1시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품고 내가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 1시간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로 제사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이며 하나님의 음식이며 여호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우리의 중심인 그 마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내가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이 화목제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감사한 일. 두 번째는 서원. 세 번째는 자원이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자원의 마음에 조금 마음이 더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진 않는데 내가 더 내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요즘 세상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에 그만큼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가진 것을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로운이가 이제 18개월이어가지고 이제 말을 이제 겁나 잘합니다. 요새 막 예배하고 막 주여 하고 지금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주여 하고 있는데 제가 로운이에게 똑같이 우유를 주면 제가 우유를 받아서 고마울까요? 아니죠. 제 아들인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로운이를 이제 결혼한 지 꽤 시간이 흘러서 또 많은 노력들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 로운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로운이가 태어나서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제가 제 마음에 탁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얘는 그냥 다 했다.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것이 조금 흠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가면은 뭐 시어머니가 한 200명 있고 시아버지가 200명 정도 있어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면 저도 사람인지라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아이를 안 갖냐?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분들은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게 한두 마디면은 괜찮은데 몇백 마디가 되면 또 마음에 또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들을 넘겨질 수 있게끔 해줬던 이제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 로니에게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아이가 어떤 것을 해도 나중에 뭐 효도를 안 해도 얘는 저에게 효도를 다 했다라고 제가 늘 그렇게 아이를 보면서 마음속에 고백을 하는 건데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돈, 하나님께 개념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귀한 예물을,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표현하는 마음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또 주일인데요, 또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오늘 열어보니까 지폐가 몇 장이 있어서 그것을 대충 들어오는 길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헌금하니까 나는 딸랑 1,000원 그렇게 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1,000원 한 장에 표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을 드릴까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 봤더니 정말 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그 조그만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올려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빳빳한 지폐와 또 봉투에 나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정말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칸이 비좁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다 적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예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재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저도 우리 또 임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걱정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다른 데 시선을 두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비워놓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을 청년 때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의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귀하게 나의 인생을 드릴 것과 그리고 나의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현금을 물질을 주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게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